오늘 창세기 26장 1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 말은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있었는데 순종의 사람 이삭에게도 흉년이 찾아왔다. 이 말은요, 믿음의 사람도 언제나 우리 삶 속에 흉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흉년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의 모습으로 올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흉년이 얼마나 심했는지는 우리가 보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이삭에게는 굉장한 위기였습니다. 생존의 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 당시 자리를 옮긴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서 이 그랄로 이사하는 것을 보면 흉년의 강도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끝나요? 끝인 건가요? 네. 근데 그가 그랄에 간 것은 그래도 여기보다는 나은 상황이니까, 여기는 완전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쪽은 조금 나은 상황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자리를 옮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가서 그냥 목숨이라도 한번 부지해 보려고 갔는데 그 땅에 농사를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흉년에는요 목숨만 건져도 다행인데, 망하지 않아도 다행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받았다. 여러분, 우리도요 다 불경기인데 참 안 되는 때인데 어떤 사람은요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불경기에도 100배의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면요 흉년도 그 복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면요 불경기 다 필요 없습니다. 다 안 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면 그 복은요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애굽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런데 애굽에서 복이 많은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훨씬 더 하나님 복이 많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삭이 어떻게 100배나 얻는 이 불경기 속에서도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았는가, 몇 가지 그 비결을 얻고자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흉년에서도 오늘 이삭은 가나안에 거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26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브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네, 오늘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다. 그런데 또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자 10절에 보면요,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삭은 어떠했습니까? 이삭은요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그랄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랄은요 더 가나안 북쪽 지역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삭이 있는 곳이, 제가 지도를 한번 보면요 브엘라 헤로이에 지금 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의 남단에 있는 거죠. 여기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애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지금 기근이 심하면요 남쪽으로 내려가기 쉬워요. 왜냐하면 가나안의 전 지역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가뭄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은 나일강이 있습니다. 마르지 않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애굽은 풍성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일단 먹고 살고 보자 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더 오히려 가나안 쪽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아브라함처럼 인생의 흉년이 오면요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듭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우리 인생의 흉년이 왔을 때, 지금은
합리적으로 생각해야지 하면서 내 신앙의 자리를 이탈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내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하나님이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갈까 봐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이 땅에 거하면 내가 약속한 대로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것은 신앙의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요, 이 하나님 말씀에 참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삭도 갈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 아내 리브가가 또 그 어머니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야, 너희 아빠가 그 당시에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데 애굽에 내려가서 이렇게 영적으로 창피를 당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죠. 또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내려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중요한 것이 장소라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에 거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나안은요, 신앙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사명의 땅입니다. 신앙의 위치를 말하는 거. 성경에서 애굽은요, 세속화를 말하는 것이고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흉년이 와도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고 붙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우리가요, 말은 쉽지만 우리가 이런 인생의 흉년이 왔을 때 애굽에 내려가기가 쉽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인생에요, 뜻하지 않은 흉년이 오면 신앙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불렀습니다. 이삭도 복 주시기 불렀어요. 그런데 인생에 흉년이 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안 하다가 이제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교회 나오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잘 풀려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나왔는데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인생에 흉년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럴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 다녀봤자 별것 없네 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또 내 신앙을 포기하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지금요, 연말 아닙니까? 연말에는 또 시험 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연말에는 이제 고3 입시생들도 있고 자녀들 대학 가는 문제도 있습니다. 야, 나는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럼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데 믿지 않는 자는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는데 좋은 대학에 턱 붙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뭐 교회 나와도 별 도움이 안 되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너 내년에 재수할 때 주일날 1년만 교회 나오지 마. 차라리 학원 다녀.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게 나아. 이게 뭡니까? 내 신앙의 자리를 이탈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나 열심히 일했는데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은 다 잘 되는데 나는 사업이 올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일단 11조 하던 거 이거는 좀 중단해야 되겠다. 지금은 많이 어려우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주시면 그때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야 살 것 같습니다. 자꾸 합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래도 너는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약속의 자리,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불경기 속에서도 호황, 사막에서도 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좋을 때는요, 우리 믿음을 잘 모릅니다. 근데 언제 폭풍이 불고 그냥 바람이 불고 흔들릴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서 있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잘 보여주죠.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위기를 만나도
내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거 붙들면요 광야에서도 사막에서도 샘물을 허락하시고 강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몇 번 강조하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올 때 인생의 참 어려운 시점에 있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뭐 인생의 바닥에. 그런데 나중에 역전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고백을 제가 많이 듣죠. 근데 여러분 아무나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의 깊은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의 공동의 특징이 뭐냐? 울면서도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울면서도 내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황이 왔을 때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예배의 자리, 내 직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인생의 흉년이 와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어떤 믿음 좋은 사업가 집사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자기는 사업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지금 사장님 교회 갈 때입니까? 지금 교회 직분에 충성할 때입니까? 예배 드릴 때입니까? 그러면서 사업부터 살려내야죠 하면서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그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나는 죽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킨 거죠. 그리고 몇 년 뒤에 하나님이 사업을 이전보다 더 크게 축복해 주신 이후에 그가 이렇게 간증했다고 합니다. 내가 예배를 지킨 것이 아니라 예배가 나를 지키고 내 사업을 지켰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불경기에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복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랄 지역에 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막 가축도 새끼를 잘 베고 아주 이게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자, 15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그 아버지 아브람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잘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그걸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많은 시기와 질투가 있고요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이 많고 우리가 받은 축복을 빼앗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막 떠나라고. 아니 거기에서 잘 지내는데 너무 이게 잘 되니까 이 아비멜렉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라, 너 이거 떠나라. 그래서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이 골짜기라는 것은요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 장막을 치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이삭이 여러 가지 복을 받았고 이 가축들이 엄청 많았죠. 그 당시요 농사는 가축이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와 목축업은 불가분의 관계죠. 이삭은 많은 가축을 키웠고 또 하나님이 농사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물을 확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물이 없으면요 이 가축들이 다 죽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우물이 이삭의 복을 유지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삭이 이 우물을 어떻게 다시 얻었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아버지가 우물 팠으니까 거기 다시 파면 물 나오겠네. 뭐가 어려워? 그거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우물과요 그 중동 지역의 우물은 달라요. 이미 지금 우물을 메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중동 지역의 우물은요 대각선 방향으로 서켓색인데 한 100m에서 150m 파고서 들어가는 거예요. 샘의 근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물이 나왔다고 해서 거기에 판다고 해서 우물을 얻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우물을 어떻게 팠겠어요? 이방인으로서 객지 생활하면서 누가 아브라함을 도와줬겠습니까? 그런데 우물이라는 것은 내 재산을 지키고 내 사업을 유지하는데 너무나 필요한, 정말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겠죠. 하나님 우물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물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물을 팠다는 것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이삭을 공격합니다. 아무도 이삭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물을 주지 아니하시면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과 사업도 유지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팠다는 것은 아버지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나에게 우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물 한번 판다는 것은 엄청난 투자예요. 스케석이라는 이런 것을 막 100m, 150m 팠는데 우물이 나오지 않으면요, 이거 뭐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한 두세 군데 팠는데 우물이 안 나온다. 경제적으로 엄청 위기예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 우물을 얻지 못하면 내 재산 다 잃을 위기가 있는데 오늘 이삭은 어떻게 이 우물을 팠냐는 거죠. 아버지처럼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불리한 조건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세상에서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스라엘 그 민족의 지도자들은 다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미스바로 모여라. 사무엘 시대 때 미스바로 모여라. 블레셋이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 그때 미스바에 모여서 전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레를 발해 주셔서 그 위기를 막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요, 사막에도 샘은 있다는 거예요. 골짜기에도 하나님이 예비한 샘의 근원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아 불경기다, 나는 소망이 없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요, 사막에서도 강을 내시고 광야에서도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방법대로 나아가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이삭은요, 온유함으로 반응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자, 이삭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별로 도와주지 않죠. 그 가서 잘 되니까 막 공격하고 떠나라 그러고, 그래서 떠나서 우물을 팠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얻은 우물입니까? 그런데 이걸 빼앗아 버리는 거 봤어. 그래서 그 빼앗긴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성경 읽어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투지 않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또 팠습니다. 와서 또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물이 얼마나 큰 자산입니까? 그렇게 힘들게 얻은 우물을 그냥 와서 또 힘으로 빼앗아 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또 물이 나왔습니다. 이삭은 가는 곳마다 물을 팠는데 물이 나와.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 오늘 이삭은 시험들만 하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힘들게 얻은 우물을 이렇게 빼앗기는데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두 번째, 세 번째. 그런데 오늘 이삭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원망의 모습도 없어요. 그냥 지금 자기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엄청 온유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럴 때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걸 막 빼앗아 가니까 이거 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다투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감정도 잘 다스린 거죠. 그리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얼마나 온유합니까? 르호봇이라는 곳에 그 우물을 파고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나면 이제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삭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물이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빼앗았는데 또 가면 파면 우물이 나오고 또 빼앗았는데 또 파면 우물이 나오니까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종교에 대해 관심이 많은 때이지 않습니까? 야, 저 이삭이 믿고 있는 하나님, 이삭 잘못 건드렸다, 우리 큰일 나겠다 생각하고 두렵기 시작한 거죠. 또 다른 곳에 오면 또 우물이 파진 거예요. 그때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화평을 이루자. 당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다. 당신 너무 강성한데 우리를 공격할 수 있으니까 우리 미리 화평을 이루자. 그렇게 하위에 손을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이삭이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자, 성경 한번 보세요. 30절입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여러분 도저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삭은요, 오늘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나님께 원망하지도 않고 또 자기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뭐 조절을 못해서 뭐 화를 내지도 않고, 또 원수 같은 사람이 손을 내밀었을 때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이삭은요 굉장히 온유한 자세를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사람이 인생의 위기를 만나보면요 막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냥 싸움이 일어나고 내 마음의 감정 절제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의 복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이삭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 그래서 실제적으로 마태복음에 뭐라고 합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강남 땅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왕 땅이라도 강남 땅을 받아야 되죠. 우리가 이렇게 온유하게 살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너무 불경기, 야 이거 지금은 안 될 때야,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불황 속에서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사막에서라 할지라도 광야라 할지라도 샘의 근원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구하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 온유함으로 살면,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 인생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편 1편 3절 같이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자리 하나 잘 지킨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자리를 시냇가에 위치에 있으니까 아무리 뭐 불황이 오고 가뭄이 와도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자리 하나 잘 지키면 그런 복을 받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잘 지켜서 여러분의 인생에 항상 은혜가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